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남경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역병 수준의 이 감기, 독감으로 난리가 났는데 살아남으셔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무와 권리입니다. 의무란 사전적으로 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에 과해지는 구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의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같은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반대로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는 뭐냐면 주체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권, 평등권, 행복 추구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권리로 헌법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권리도 필요하고 의무도 필요한데 여러분은 용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용서가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용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제 자신이 선택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권리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죠?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생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평생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데 누군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야, 너 그러면 되겠냐, 용서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가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 좋은 것 때문에 참 많은 미련한 일을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의정부에서 목회하게 된 것도 동료한테 사기당해서 의정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에도 사기당해서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쫓겨나 봤습니다.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교회 성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어렵게 대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쉽게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자다가 생각나면 잠을 못 자죠. 피가 거꾸로 솟고 소름이 돋고 분노로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저한테 와서 야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오래된 과거의 일인데 용서해야지라고 하면 제가 아 맞네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이 맞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설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인데 레위기서를 보면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1월이 되면 성경 일독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80%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능선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왜 레위기 되면 성경을 덮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형식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록된 게 레위기인데 우리한테 맞지 않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딱 오면 성경을 덮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먼저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제물의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는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렸습니다.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보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거죠. 그리고 이 번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제는 소제만으로 독립적으로 드리지 않고 항상 다른 피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소제를 드릴 때 일부는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고요, 나머지는 성막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율법을 어긴 죄를 회개하거나 또는 무의식 중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정결 규례를 벗어났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신분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각각 달랐고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이 짐승의 피로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에 있는 기름은 제단에 불 세워서 드렸고요. 고기와 가죽과 뼈는 진 밖에 불에 태워 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또 이웃들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보관하는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강도질해서 물건을 취하였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뒤에 돌려주지 않거나 도리어 거짓 맹세하여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를 회개한다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유사하지만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와 구별됐습니다. 특별히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희생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렸고요, 여기에 범한 제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만 됐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고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화목제는 신약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흠없는 숫소, 암소, 순양, 암양, 염소 등 다양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복에 대해서 감사해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하는 것을 갚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내장은 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성전들에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을 때 성막 안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잡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겨진 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에는 모두 불태워 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제사를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 역할을 하던 거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건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물건을 가졌을 때,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용서받는 조건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선결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로만 해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손해를 물어내는 일과 합하여 계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고 손해를 물어내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납치범에 의해서 아들을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 중에 감옥에 수감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납치범이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여자 주인공이 무너지는 거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괴로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 이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유괴 살인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진정한 용서를 구했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것이 죄악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됐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갑에서 훔쳤던 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미안함을 표시하고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보상을 하면서 뉘우침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회개의 들을 드려야지 진정한 사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잘못을 용서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더욱더 고귀하게 사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동족들의 피를 받아서 부를 추구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되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돈과 명예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그가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세리장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됩니다. 근데 그는 4배나 갚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의 속건제는 단지 구약만의 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가 먼저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우리가 기억하죠? 주기도문 중에서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 사이에 사귐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고 이웃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현실이 되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254장 1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지금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하는 가사가 있고, 찬송가 258장 1절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나라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력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는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몇 번 용서하고 맙니다. 포기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네요, 구원해 주시네요, 그 감격과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탈선으로 이끌거나 그 보혈의 공로를 쉽고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를 남용하여 부작용을 낳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 죄나 계속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가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까지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선적이고 몰도덕적인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죄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앞서 우리는 모두 갚아야 한다,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멀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는 뭐냐? 남편분들이요, 아내분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들으셨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로 와볼까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세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이웃 사이의 관계에서도 갚아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내 삶의 효력을 발하고 현실화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사모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사모의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신실하게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이끄셨습니다. 이 어른이 젊었을 때 경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경찰분들은 이 뇌물을 많이 받았어요. 뭐 지나가다가 가게에 들려서 무료로 술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지나갈 때 위반하면 돈 주면 그냥 지나가고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늘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공짜로 음료수 먹은 거 있으면 가서 돈 주고 갚고, 공짜로 밥 먹은 거 있으면 가서 갚고, 기도하고 찾아내고 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값을 치르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물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모자람 없이 다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구정, 설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가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번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새해는 2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새해로 지키는 날은 1월 1일을 나팔절 절기로 지킵니다. 이 나팔절 절기는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돼야 한 해가 행복하고 평생이 행복한데 너희 죄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기 전에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절 한 달 전부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당신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짜로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싶으시면 나팔절 저기 한 달 전에 오시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 나눠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절기가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를 지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날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의무입니다. 싫겠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용서 못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 오해하셔서 이봉구 목사가 기도하지 말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거룩함이,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진정한 사죄의 은혜를 누릴 때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죠.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째려보지 마시고, 자,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